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20장 4절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 한 절 말씀, 292면에 나와 있습니다. 292쪽 신명기 20장 4절 한 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이번 달의 성품은 기쁨의 성품을 취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항상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벤자민 휘치코트라는 사람은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기쁨은 인간 삶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인간 인생의 생명력이 뭐냐? 기쁨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고 또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요한 1서 강해에서 그의 설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기쁨에 대해서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또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기쁨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이런 기쁨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경이 좋아져서 막 내가 기분이 좋은 거,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로마서 8장에 나온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든 내게 어떤 일이 발생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를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깊고 심오한 놀라운 능력을 바로 그 기쁨이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6월 한 달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자기 연민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막 우울해하는 게 아니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움츠러들어 있는 사람, 뭘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움츠러드는 사람, 그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기쁨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불쾌한 상황에 부딪혀도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움츠러들고 위축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쁨의 사람은 불쾌한 상황이 되고 어려운 일이 와도 좋은 태도, 건강한 태도, 그런 태도를 쭉 유지해 갈 수 있는 힘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그 불쾌한 상황 가운데 좋은 태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밖은 어렵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데 어떻게 히히 웃고 좋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두 번째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됨으로써 내 영혼이 희망과 기쁨으로 빛을 발하며 한결같이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성품사전, 성경에 의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성품사전에 의하면은, 왜 우리가 불쾌한 상황에도 좋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가 가면을 덮어 쓰고 연기를 하는 거냐? 힘든데 일부러 안 힘든 척.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과 충만히 교제하면서 내가 이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기에 벅차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염려나 근심이 여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희망과 기쁨의 빛이 발하고, 또 어려움이 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또 우리의 조급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침착할 수 있는 것. 그런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냥 실실 웃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불쾌한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좋은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기쁨의 능력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게요? 오늘 성경 신명기 20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신명기 20장 4절은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한 두 편을, 유언적 설교 두 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또 특별히 오늘 20장, 신명기 20장은 적군과 싸움을 할 때, 싸우는 것은 부담이 되죠. 고난이죠. 어떻게든 보면은 영적인 부담이 되는 일들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희가 영적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이걸 확신해라. 전쟁 가운데 담대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고난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한결같이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좋은 삶의 태도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영적 전쟁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적군과 대신 싸워주시고 구원해 줄 것이 확실하니까 고난 속에서도 좋은 태도를, 아무 일이 없는 듯이, 물론 아무 일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한 좋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같이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전쟁할 때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적군과 싸우실 거다. 이렇게 약속을 줬던 신명기 24장에 이 모세의 유언적 설교를 붙들고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말렉이라는 이 적군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을 갈 때 제일 뒤에 처진 영아들 또 여자들을 뒤에서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했죠. 그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해버려라. 내가 저 나라를 진멸해버리겠다. 왜? 내 백성을 건드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울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뭡니까? 모세가 명령을 했어요. 나가서 아말렉과 담대히 싸워라. 아말렉과 담대히 싸워라. 담대할 수가 없는데 전쟁이고 이미 피해를 봤는데 이미 아이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있잖아요. 나도 죽을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와 여러분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디 있겠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대적들이 몰려올 때 나가 힘써 싸우라. 담대히 싸우라. 움츠러들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기뻐하면서 여전히 좋은 태도를 유지하면서 담대히 나가라 싸우라. 왜 말씀하십니까? 그 전투 현장에 가장 잘 보이는 높은 곳에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기도할 때, 훌이 함께 기도할 때 산꼭대기, 전쟁의 모든 상황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함께 하사 그 권능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영적 전투, 고난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가장 잘 보이는 높은 산꼭대기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싸움이나 또 복음을 따라가다가 만난 고난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여 영적으로 움츠러들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퇴보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울 거니까, 너는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전쟁을 만날 때 나의 인재와 나의 권능을 믿고 담대하게 싸워라.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좋은 태도를 유지하고 침착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6월을 새로운 6월이잖아요. 작년의 6월이 아니죠. 저작년의 6월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올해 6월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6월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또 내가 6월 한 달 내 인생이 잘 준비되지 못했는데 아직 여전히 나는 미숙한데 또 내가 하는 일들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까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의 두려움, 또 아직 준비되지 못해서 오는 두려움, 또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로 움츠러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좋은 태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므로 항상 좋은 태도로 침착한 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실제로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호수아가 그냥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해가 멈춰버리죠. 해가 멈춰가지고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범사에 우리는 6월 한 달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 기쁨이 나오잖아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합니까? 환경이 좋아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 달라요. 환경이 좋아져서 여건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곧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런 어려움이 와서 내 마음이 움츠러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려고 그러고 믿음에 태워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내가 바로 가고 있다는 증거구나. 왜요? 12절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했으니 너희는 기뻐하라. 왜요? 내가 길을 제대로 쫓아가고 있구나. 내가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쫓아가고 있구나.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제대로 밟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경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경건하고자 하는 자들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섬기면,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 계속 전통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요? 이 땅은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때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담대하고 여전히 좋은 태도를 유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또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해라. 너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앞에 왔던 선지자들도 그런 길을 걸었기 때문에 너희가 제대로 길을 걷는 거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니까 움츠러들지 말고 계속 담대해라 이렇게 말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그 비결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중요한 거잖아요. 항상 움츠러들지 말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쾌한 상황이 와도 움츠러들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라. 그게 기뻐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뻐하라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염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의 상황이니까 염려가 몰려오니까 염려하지 마. 여러분 기쁨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모든 염려의 상황이 있을 때, 모든 우리를 낙심시키고 낙담할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염려스러운 상황 앞에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돼. 어차피 옛날부터 안 됐어.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믿음의 퇴보를 가져오고 더 움츠러들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낙심되고 이들도 낙심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염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을 때 승리했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패배했잖아요. 계속 모세의 손이 올라갈 수 있도록 모세와 옆에 아론과 훌이 이렇게 탁 내려오지 않도록 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염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자기 염려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 그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전히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전진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와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 같아요. 2001년도에서 한 4년을 하양이라는 경산 내 하양교회라고 지금은 한 1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서 청년부를 사역했습니다. 청년부를 사역하다가 제가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그래서 저는 오직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면 좋잖아요. 부교육자시면 뭐 어떤 분들은 뭐 부목사님한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 여기서 좀 사역하다가 더 큰 교회 갈 거야.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가보니까 청년부가 27명밖에 안 돼요. 800명인데 작년이 27명밖에 안 돼. 그 주변에 캠퍼스가 2만 명 넘는 캠퍼스가 4개나 되는데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 그래서 알파라는 걸 시작했어요. 지금은 뭐 2단이 아니지만 2단 시비가 붙어서 없어져 버렸지만은 알파라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 하지 말라면 못 하잖아요, 부부교육자는. 그래서 알파를 이제 하나님이 제가 알파를 경험하고 나서 이 전도하려면 알파를 해야 되겠구나. 주일날은 우리 SQ 수요 어린이 전도처럼 주일날은 애들이 안 오죠. 안 믿는 애들이 어떻게 주일에 와요. 그래서 평일날 우리 교회 안에 카페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카페를 그냥 통째로 목사님한테 빌려가지고 평일날 캠퍼스 아이들 밥 못 먹잖아요. 그래서 집밥을 해주고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화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가랑비 옷 젖는다고 그러면 교회를 데리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돈도 들지 돈이 뭐 제가 있습니까? 사람도 없지. 또 목사님한테 허락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 또 그 교회는 목사님만 좋으신데 이렇게 뭐 시골교회다 보니까 막 재정이 많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야 내가 알파 나도 잘 모르는데 잘 시작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그 알파를 협조해서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우리 청년부에 사람도 없는데 누구를 선택해가지고 아니 하려고 하는 애들도 없는데 걔들을 또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자고. 마음의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한테 허락도 받아야 돼요. 뭐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고 뭐 알파 하나는 나오면 편한데 나 부교육자는 좀 이따가 가면 그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알파를 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자꾸 넣어주니까 마음이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이 허락해 줄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없어서 청년부를 허락해 줄 재정도 없는데 게다가 나를 도와줄 알파는 스태프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음식도 섬기고 뭐 이렇게 옆에 해줘야 되니까. 아니 스텝도 없고 또 내가 전도한들 그 캠퍼스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올 거면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걔네들이 선교단체도 아니고 선교단체는 그래도 그 선교단체 멤버들이 있으니까 전도해오면 되니까 내가 캠퍼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아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 움츠려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데 알파에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알파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설문지를 통해서 전도할 때 조롱과 멸시를 두려워하지 않고 캠퍼스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이것이 잘 알파를 한들 또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자꾸 제대로 될까 안 될까 다음에 내년에 할까 아니면 다음 교회 가서 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자꾸 미루고 싶은 거. 하나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줄 것을 믿고 내가 기쁨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학기에 이 알파를 함께 해야 될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아이들을 설득해가지고 설득할 때 저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설득하는 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설득하는 거 제일 힘들어요.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인간관계를 잘 맺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담임 목사님이 허락이 되게 하고 재정이 확보가 되고 필요한 일꾼들이 세가족들이 교육하고 있는데 세가족 중에 일꾼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됐느냐 중국의 교환학생 예전에 한 제가 그때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중국 교환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학위 따간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저는 그냥 아이고 불신자 우리 한국어 하는 제가 한국어 못하니까 한국어 하는 사람 보내달라고 했는데 알파를 시작했는데 중국 교환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불신자도 그냥 한국어 하는 불신자들 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채워지고 그래서 옆에 갑자기 우리 공동체 알아보니까 중국에서 살다 온 애가 있네. 걔를 동시 통역세 해가지고 선교 아닙니까 선교? 그렇게 하니까 공동체에 여기에 나와서 스텝으로 섬기는 애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니까 막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공동체의 리더십이 훈련되어지고 이걸 섬기다가 또 여러분 대부분 평행이동 하잖아요. 평행이동 교회 평행이동 하잖아요. 딴 게 다니다가 이게 왔다. 그게 무슨 전도예요? 전도 아니지. 진짜 안 믿는 생자들이 알파를 통해서 돌아오고 그 10주 동안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성령 수련회 하고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확 변해가지고 처음에는 유행가를 불러요. 당신에게서 이걸 불러요. 5주 동안은. 왜 안 믿으니까. 그러다가 성령 수련을 딱 갔다 오면 찬송가 공채 변해버려요. 유행 가실 때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공채 나와가지고 이제 5주 지나면 공채 초청하는 거 공채 와가지고 얼마나 눈물을 쓰노.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막 예배에 별로 신경 안 쓰던 우리 애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면 예배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제 이야기 왜 합니까? 부담스럽고 부격자라서 못하고 뭐도 못하고 일꾼도 없고 그런데 움츠려 들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담대하게 하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대신 일해주시고 할렐루야.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 넘겨주세요. 기쁨의 품성을 위한 기도 띄워주세요. 이번 한 달 여러분 하나님이 매사에 선한 것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뭘까? 그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미소 지으시기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울한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웃으면서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대신 일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 움츠러드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근심과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환경 속에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담대히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5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우리 인생길을 걸을 때 복음의 길을 걸을 때 또 태국 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우리가 준비할 때 처음부터 사람이 나옵니까?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부담이 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쁨의
성품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